오늘 교회는 성십자가 현양 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상기시킵니다. 잘 아시듯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사형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즉,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어떤 시위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는 십자가의 무거움을 덜기 위해서 작은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쓴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가볍게 끌고 다니는 순간 십자가는 고난과 사랑의 표지라는 본래의 의미가 상실되고 단순히 퍼포먼스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를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내세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장식품으로만 존재하는 십자가는 빛을 상실한 의미가 없는 그저 하나의 물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우리 구원의 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힘입니다. 성십자가 현양 축일은 그렇기에 단순히 과거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묻는 날입니다. 오늘은 과거의 역사 탐방일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증언일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벽에 걸어두는 것은 쉬우나 내 마음의 상처에 걸고 내 삶의 고통이 서린 손으로 껴안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낼 것입니까?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니코데의 삶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니코데모는 바리사이였고 유다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와 종교 안에서 권위와 체면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꺼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망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표징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위 때문에 선뜻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세 번에 걸친 어떤 도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도약을 통해서 밤의 삶에서 점점 낮의 삶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간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3장의 첫 대목에 보면 한낮이 아니라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를 보여줍니다. 문 앞에까지 와서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맴도는 모습, 그것이 니코데모의 처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머뭇거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밤에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망설임입니다. 그의 신앙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물음을 던지고 귀 기울였다는 사실은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고 서성거리더라도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니코데모는 더욱 변화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가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님을 단죄하려는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위한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낮에 이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리사이 그룹에서 왕따 당하기 딱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밤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낮에도 예수님을 찾는 이가 되었습니다. 점점 빛의 제자로 변해갑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마침내 예수님의 삶 속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온전히 진입한 니코데모를 그리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아리마테아 요셉과 함께 장례 지내는 니코데모입니다. 그는 몰약과 침량을 무려 100리트라쯤 준비해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감쌉니다. 이는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옹호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유다 사회에서 지도자이신 분이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제 완전히 커밍아웃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온전히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니코데모는 밤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이 됐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맴돌던 니코데모가 빛 안으로 들어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코데모는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현양 주일에 오늘 니코데모를 기억하고 그와 대화를 나눕시다. 니코데모는 맴돌고 머뭇거리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새롭게 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은 예수님 문 앞을 맴도는 밤의 니코데모가 아닌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분 곁으로 조금씩 다가서는 자신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낮의 니코데모가 아닌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끝까지 그분을 사랑했던 니코데모인가? 십자가 현장 축일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초대는 분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머뭇거리고 맴돌고 그러나 조금씩 빛 안으로 즉 십자가에 더 가까이 걸어가도록 초대받고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비록 맴돌더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만을 잊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내적으로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더 그분을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제2의 니코데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가 작은 발걸음을 내모아 걸을 때 우리도 니코데모처럼 상처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의 모략으로 바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의 상처난 옆구리를 우리의 충실함의 수위로 틀어막고 그분의 시신을 감싸드리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